예,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에스라 기도회가 80일 됐습니다. 뭐 금방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끝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함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거는 참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이자 여러 가지 개척자이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가장 큰 일은 유럽에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차 이제 전도 여행, 요번에 이제 2차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때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을 깨우죠. 예.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에서 4대 문명이 일어나서 가장 흥왕했던 아시아의 문명이 이때 유럽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아시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연약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놀랍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이 깨어나죠.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의 패권,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이 권세가 이제 유럽으로 옮겨지는 아주 참 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유명한 환상을 하나 보죠. 그게 뭡니까? 마케도니아의 인의 환상이라고 해서 와서 도우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염색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이제 후원하게 되는,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죠. 유럽의 첫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 후원자가 되고, 그래서 이 루디아가 거부였습니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아마 여성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업을 크게 하고 많이 했던 그런 여인으로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후원자가 돼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속에서도 이런 거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흥황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소망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 근방에 이제 기도처가 있는지 또 살펴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살펴보는 중에 이렇게 가는데 희한하게 참 그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당시에 아마 그런 제도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어떻게 소유했는지 모르지만 주인들이 여럿이었어요. 그 주인들이 여럿이었는데 이 점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예요. 돈이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와,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자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광고 나팔을 자꾸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자, 쫓아낸 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일평생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자유를 찾고 해방을 누리고 행복을 찾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돈과 연관된 그 배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어떤 유지들이었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이제 영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바고라고 광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있었던 관리들에게, 그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여기를 혼란케 하고 시장을 요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리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오랫도록 생활했던 사람들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들, 선교사잖아요, 유대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한 끝이 아니라 아주 발바닥에 있는 그런 계급으로 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 취급도 잘 안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데려다가 매우 쳐라. 데려다가 매우 쳐라.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원래 이게 다 진술을 받고 조서를 꾸미고 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종의 점치는 종의 주인들이 고발한 내용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냅다 갔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때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자 고발을 했죠. 상관들이, 이 관리들이에요. 옷을 찢어 벗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상관들, 관리자들이 옷을 찢어 벗긴 거예요. 그리고 매로 치라, 매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얼마나 쳤어요? 많이 친 후에. 참, 제가 금방 몇 차 선교 여행이라 그랬죠? 2차 선교 여행이지 않습니까? 2차로 떠난 선교지.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여러 일들을 당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참 내가 자랑할 건 아닌데 내 입으로 말할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과거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주변에 간증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뭐요? 매맞음. 저기 나오는 거예요. 매맞음. 많이 맞았어요. 갇힘과 감옥에 가 있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저렇게 매맞고 먹지 못하고 이제 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일들을 당하는데 저 매맞았다라는 내용이 좀 더 뒤에 가면 이 고린도후서 뒷편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 11장 23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몇 번이요? 5번. 저 40에 하나 감한매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때렸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한 대를 빼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건데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면서 그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고달팠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또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 보면 어디에 이제 갇히게 되냐면 24절인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 지하 감옥이에요. 이때 당시에 지하 감옥은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습기가 많아가지고 물이 흐르고 이제 그랬던 곳이에요. 거기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이제 발을 딱 이렇게 채우고 나서 그러니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 축축한 곳에 그 사람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데는 여름에도 추운 곳입니다. 지하에 축축한 곳. 근데 이제 옷이 벗겨지고 또 많이 맞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러고 나서 있는데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이제 이 한밤중에가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bout mid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정이 다 돼서. 뭐가 다 돼서요? 자정. 밤 12시가 다 돼서 이 소리예요. 한밤중에. 그 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 12시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왜 기도를 했을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할 것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둥겨 맞아서 몸이 그냥 막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이 깊은 옥의 추위가 그 뭐 옷 다 찢어 발견했는데 뭐 있겠어요. 춥지요. 아프죠. 다리는 착고에 채워져서 쪼여대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하늘 높이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눌리고 심령이 눌리고 그러면 몸도 짜그라들면서 괴롭고 원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면서 불평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영혼이 높은 곳에 있으니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있으니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지하 감옥에 있어도 하늘 높은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으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사건이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그게 고맙고 그러다 보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환경인지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 이 기도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지난날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참 이 큰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받았던가 지금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막 생각하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 그 어디나 진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기쁨의 찬양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잠을 자야 돼요, 이 죄수들도. 근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듣다는 어떤 소리가 그냥 들리고 그냥 들려오다가 아니고 음악 감상을 하듯이 자세히 청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기한 거야. 저들이 저렇게 두둥겨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죄수들도 그 찬양 소리에 감동이 되고 함께 듣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96장도 민로아라는 프레드릭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시입니다. 찬송시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런 바도 있는데, 이 양반이, 이 프레드릭 밀러가 26살에 이 한국에 찾아옵니다. 젊은 나이 아니에요. 이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때가 180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유능한 총망한 사람인데, 자기 이제 부인과 함께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아기가 안 생겨서 6년 만에 아기가 생기는데, 이 아기가 한 8개월 만에 죽어요. 뭐 풍토병이나 이런 거로 죽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취약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또 아기가 둘째가 들어서는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두 애가 죽으니까 이 부인도 안나 밀러라는 여인인데, 이 부인도 얼마 있다가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 세 사람의 무덤을 저 양화진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고. 이렇게 매 맞고 사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때 이제 찬양을 했던 게 바로 이제 96장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 찬양시를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나눴던 사연이 있는 찬송입니다. 바울도 실라도 그래요. 주님 전하는데 고통이 오는지. 근데 이들은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 눌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에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여러분,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질풍노도 같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게 아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는 이 수고와 헌신을 아픔으로 여긴 게 아니고 은혜로 여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밤에 그 고통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 낯선 이국 땅,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런 기도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 저를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셔서 이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종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다른 거죠. 목소리가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저렇게 터지고 깨지고 뭐가 좋다고 저 노래를 할까?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으셔요. 하늘을 울린 거예요. 이 몸은 착고에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는데 영은 자유롭게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노래하니 이게 하늘에 상달이 된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니까 땅에 묶여 있는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힌 게 이 작고라는 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 작고가 풀립니까? 이 꽉 맨 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밧줄로 묶인 게 풀립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지진보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묶인 작고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부셔지지 옥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찬양할 때 하늘이 울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립니다. 이들이 다 구원받고 간수도 구원받고 이들도 다 풀려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되고 여기서 찬양할 때 거기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귀한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우리 모범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방에 애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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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현존에 올라와 예배한 찬양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존재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아버지 존재 무게 생활의 짐들 참으로 만만하지 않은 것이 늘 밀려는 그 중에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복음이 끝까지 성결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하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 복음을 향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세워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들 걸어가며 수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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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더